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9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가 다 지나가네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가운데 어떤 일이셨습니까? 좋은 일, 또 나쁜 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들이 계속적으로 좀 인식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진 묵상지부는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내용들을 좀 구분해 보면은 크게 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또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비슷한 구조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왔다면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바로 어디서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도, 또한 혼돈의 장소인 바다에서도, 신들의 처소로 알려져 있는 그 높은 산에도, 사람들이 사는 땅과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조물이 창조주의 다스림에 복종하여 그 주권자의 뜻을 받드는 모든 것이 성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보좌가 되어진 것이고, 임의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과 또한 부정한 일과 거룩한 일, 부정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나누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과 일에 주를 찬양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성소가 되어지고, 또한 어디든지 성시가 되어지고, 무슨 일에든지 바로 성직이고 또 누구든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들을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그 예배로서만 끝났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성소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서든지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늘 위의 모든 것과 또한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자신들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보존하시며, 또한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항상 있게 하실 그 한 분 여호와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남녀노소 또한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또한 어떠합니까? 차별 대우를 당하거나 또한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는 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그 겸손한 인식에서 바로 찬양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계획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혼돈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알려진 그 하늘 위의 물들, 또한 용과 바다,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번개와 우박, 광풍까지 다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또한 무질서와 또한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세력들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또한 수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시편 149편과 150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안녕.